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구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동방박사의 경배, 목자들의 경배를 그 아기 예수가 받으셨듯이 오늘 이곳에 이 쉬는 날에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의 예배를, 경배를 아기 예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내 안에 그가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 내가 보이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보이는 것,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셨는데 나는 왜 기쁜가? 나는 왜 성탄에 기뻐해야 하는가? 어제 설교 때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내가 풀리지 않았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고민, 아픔, 고통,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풀려 나가는 현장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든 문제들,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 풀리는, 열리는, 해결되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기쁜 이유는 어제 얘기했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포기한 내 인생, 나도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내 삶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만큼, 하나님이 아들을 바꾸실 만큼 너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야.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을 바꾸셔서까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저 예수님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아요. 어떤 희생도 치르고 싶어요. 아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되기만 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메시아를 통해 계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헤롯의 경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정반응, 순반응과 역반응, 예수님을 환영해서 맞이하는 부류와 또 예수님이 온 것을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어둠의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한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은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언제 일어났는가? 헤롯 왕 때. 왜 헤롯 왕 때인가? 그건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가 태어난 것은 실제 사건이다. 공상이나 허구나 신화와 여러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다. 예수님은 역사에 나타났던 실제 구세주이다.
실제 인물이란 뜻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헤롯 왕 때였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어떤 인물인가? 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인물이에요. 헤롯은 이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또 권력욕이 강한 그런 사람이, 그런 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있어요. 얼마나 정치력이 탁월했으면, 얼마나 이 힘을 잘 쓸 수 있으면 그가 왕이 됐겠어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세신 줄 아시죠? 유대인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은데요. 절대 에돔 사람 타민족을 왕으로 세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왕이 됐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이 정치력 수완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고 권력을 장악했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권력이에요. 돈에 능하면 유대인도 넘어가요. 힘을 쓰면 유대인도 넘어가요. 이 사람은 얼만큼 권력에 집착했는가?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왕권을 위해서 아들도 죽인 사람이, 아내도 죽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내 권력, 내 욕망, 내 야망을 위해서라면 다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에 미친 사람이죠. 세상 권세에 미친 사람이, 전문가이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런 헤롯 왕이 통치할 때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왕이 오늘 등장하죠. 그건 동방 박사들입니다. 왕들이라고 생각해요. 왕들이면서 학자이면서 박사들이면서 연구자들. 같은 왕이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왕을 찾아서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큰 대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소도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봤죠.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유명한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크고 화려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장소에 지배되지 않아요. 작으면 어때요? 작은 마을에 태어나면 어때요? 마국간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국간에 태어나든 방이 없는 데서 태어나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면,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요. 장소는 중요하죠.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시설, 좋은 학군.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사람은 환경의 지배 받기만 하는 사람 존재는 아니에요. 때로 환경을 넘어서요. 환경을 극복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도, 작은 도시에 태어나도 왕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베들레헴은 지금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성지가 됐어요. 왜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장소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구리시보다 구리에 누가 사느냐, 누가 이곳에서 사는 사람, 이곳에 사는 그 누군가가 이 땅을 빛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는 그 자리를 빛내고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설교해도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기계, 그런 포부, 그런 야망, 야심, 그런 아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장소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장소를 넘어서는, 베들레헴 지역을 넘어서는, 초라한 마국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수님이 오면 좋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당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불편해할까요? 자기가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당황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니까, 다른 왕이 온다니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종속돼야 된다니까 당황했어요. 소동했어요. 심기가 불편했어요. 예수님 필요한 것만 주시고 떠나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고 떠나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분들은 다 당황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메시아의 소식을 들어야 될 분들은 여기 밖에 있는 분들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들은, 정말 회개가 필요한 분들은 이 밖에 있어요. 들어야 되죠. 근데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들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분들은 안 들어요. 진짜가 오니까 가짜는 당황해요. 난리를 쳐요. 그 진짜 앞에 굉장히 당혹스럽죠. 진리는 당당해요. 그러나 거짓은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는 당당해지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이 진짜 예수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도대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르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구약에서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역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였어요. 날마다 율법과 제사를 지냈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는지 몰랐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몰랐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풀릴 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자녀들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의 진리로 깨달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영적 조명을 받으면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길이 열려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만 깨달음은 다에게 오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열릴 때 열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좋지만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깨달음과 진리와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이미 다 보여주고 여러분 안에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세요. 인간 안에는, 세상 안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몇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 죄인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죄인이나 지금 죄인이나 똑같아요. 다 악해요. 인간성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문화는 바뀌었어요. 역사는 바뀌었어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었어요. 도덕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과학 문명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가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안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성경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다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 안에 답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을 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성령님 영적 조명을 비추셔서 주여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의 학교의 문제가 말씀 안에 답을 찾게 해 주십시오. 남편과의 불편한 문제들이 오늘 말씀 안에 답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걸 믿고 성경을 보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말했습니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경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죠. 진짜 경배와 가짜 경배예요. 동방 박사는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 헤롯도 경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경배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은 거죠. 가짜 경배예요. 헤롯도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딘지 자세히 물었다 그랬어요. 자세히가 두 번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예수님을 찾고 싶었어요. 왜? 없애려고. 목적이 달라요. 다 같이 예배하지만 같은 경배가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님을 찾지만 같은 경배가 아니에요. 나의 예배는 헤롯의 경배인가? 오늘 나의 경배는 동방박사의 경배인가? 예수님을 위한 나의 발걸음인가? 나를 위한 발걸음인가? 달라요. 예수님이 그 경배를 구분 못하실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하시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방박사의 경배, 예수님만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경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경배하는지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게 경배자의 모습이에요. 경배자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모신 것을 알고 찾고 길을 만나서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가장 크게. 성경에서 강조할 때는 정말 큰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으니까, 보고 싶었으니까, 그분께 내 짐을 맡겨야 되니까, 그분 안에 나를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행복, 이 기쁨, 이 감격, 이걸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참된 경배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할 때 별이 인도한 것처럼, 그렇죠?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별이 여러분들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정확해요. 누구께 경배하는가?
아기 예수께, 경배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관심과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경배한 게 아니라 예물을 드렸어요. 보배합을 열었어요. 무슨 말이죠? 준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떠나기 전부터 준비를 잘한 거예요. 준비된 경배, 방향이 확실한 경배,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예물의 준비, 영적인 준비. 이곳에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죄가, 세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생긴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명쾌해진다는 거예요. 혼돈스럽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혼돈스럽기 때문이에요. 뭘 먼저 해야 되나?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그게 혼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명쾌해져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질서가 잡혀요. 두 번째, 밸런스, 균형이 잡혀요. 골고루 건강해져요. 병든 사람들은 치우쳐 있어요. 똑똑해도 치우친 분이 많아요. 마음이 치우쳐 있고 생각이 치우쳐 있고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그건 죄가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균형이 잡힙니다. 골고루. 그게 황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소서. 두 번째, 유향, 예수님의 거룩함이, 깨끗함, 청결함, 죄를 씻어내는, 아픔을 씻어내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죄를 이기는 그런 깨끗함. 세 번째는 모략,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물건이지만 사명을 의미합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소서. 그것이 예물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드린 것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해야 내 삶의 질서와 균형이 잡히죠. 예수님이 오셔야 내 더러움이 씻겨지죠.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내가 태어난 이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예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 역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안에 이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샬롬, 평화를 주셨어요. 그 어떤 때보다 주의 복음 앞에 사명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참된 경배, 주님을 위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이 예배를, 경배를 아기 예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